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근데 조금 더 힘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아멘. 여러분, 일설에 의하면 건강한 그런 성인 남녀는 10초 동안에 박수를 30번 이상을 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 오늘 은혜 받는데 건강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우리 한번 집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깨만큼 손을 이렇게 벌리시고 제가 10초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가능한 한큼 빨리, 어쨌든 30분 이상은 쳐야 되니까 건강 이상이 나오면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죠. 준비되셨죠? 시작! 몇 번 치셨어요? 십자에 몇 번 치셨어요? 35. 네. 우리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핑크빛 옷을 입고 계신 우리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몇 번 치셨어요? 빨리 치려고 세질 않고. 세지를 안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진짜. 이번엔 첫 번째 거는 이제 예행 연습이었다면 이번엔 진짜. 다시 한번. 여러분, 이번에는요, 건강 체크도 하면서 또 강사도 한번 환영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석이조로 말이죠. 그래서 한번 내 생애 최고의 박수 한번 준비해 보시고, 자, 준비되시죠? 시작! 여러분, 땀이 좀 나시죠? 어쨌든 가만히 보니까 은혜 받는 데는 아무 건강상 지장이 없는 것 같으니까 오늘 하여튼 은혜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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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사님께서 저는 뜨는 목사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정말 그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이민교회를 30년 이상 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섬겼던 그런 교회들에서 참 사랑도 많이 받았고요. 또 그러면서 교회도 또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오늘의 나 있음 나 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고백밖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제 간증도 잠깐 이제 드리고 제가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왔는지 이제 여러분 들으시면서 정말 어스한 장로교회 교인들이 김종대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스럽습니다 하는 고백들을 하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어선에 가기 전에 제가 목회했던 10년 동안 살고 목회했던 그런 지역이 미네소타입니다. 그런데 미네소타는 참 좋은 곳이에요. 아주 참 살기도 좋고 겨울이 긴 거 빼고는 참 살기가 괜찮습니다. 아이들 기르고 참 괜찮은 그런 도시예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춥다 해가지고 사실 미네소타를 되게 선호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막상 거기서 살면서 자녀들 키우고 교육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또 믿음 생활하면요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근데 이 미네소타는 한자 풀이로 하게 되면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느냐면 백성민자예요. 백성민자에다가 사랑의 자입니다. 우술소자에다가 마늘 다자예요. 그래서 미네소다. 한자 풀이를 하면 백성들끼리 서로 뭐하고? 사랑하고 많이 웃는 것. 정말 즐겁고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 섬기면서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디냐면 미네소타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네소타에는 좀 특징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이 두 도시를 가르쳐서 근데 가운데에 미시시피 강을 줍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미니애폴리스 그리고 미시시피 강 저쪽에는 세인트폴. 그래서 이 두 도시를 가르쳐서 우리가 그냥 흔히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트윈시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트윈시티에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그 회사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3M. 여러분 3M은 우리가 제일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건 스카치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 아마 사용 안 하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스카치 테이프뿐만 아니라 첨단 과학 기기 7만 5천 가지의 생활 필수품 그런 첨단 기기들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판매하는 그런 아주 참 유수한 그런 기업이죠. 3M이 세인트폴에 있습니다. 근데 이 미네소타에는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많습니다. 타인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백인들이 아주 절대적인 그런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온 사람들은 앤더슨, 스완슨인데 맨 끝이 SEN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SON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끝이 SEN으로 끝나면 이분들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오신 분들이구나. 핀란드라든지 예를 그러면 이제 또 덴마크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 온 분들인데 복지가 제일 잘 돼 있는 그런 주가 미네소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제 배경을 여러분 들으시고 재미난 이야기 제가 하나 하고 말씀 같이 듣도록 그렇게 하시죠. 트윈실에 있는 어느 분만실에서 예비 아빠들이 아기가 이제 탄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을 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분만실에 이제 그 간호사가 나오면서 문을 열고 트윈실에서 오신 미스터 앤더슨 씨 계십니까? 그랬더니 저쪽에 어떤 사람이 전데요. 그랬더니 부인께서 방금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일석이조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축하해주고 이제 그러는 동안에 또 잠시 후에 분만실에서 간호사가 나와가지고 문을 열면서 혹시 여기 2BM에 근무하고 계시는 미스터 앤더슨 씨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쪽에서 어떤 사람이 손을 드는 것이 부인께서 지금 방금 새 쌍둥이를 낳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석삼조라는 등 그러면서 이제 막 서로 축하하고 그렇게 얼싸안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 광경과는 상관없이 어떤 사람 하나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스며시 일어나더니 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부인이 지금 레이버를 하고 있는데 서로 왜 그러냐고 나가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이 지금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조짐이 조짐 안 좋다고 뭐가 그렇게 조짐이 안 좋습니까? 그랬더니 보세요. 트윈시리에서 온 사람 쌍둥이 낳잖아요. 3M에서 지금 근무하는 사람 새 쌍둥이 낳지 않습니까? 조짐이 영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예비 아빠가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그랬더니 나는 세븐일레븐 주인입니다. 여러분 미네소타 한번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방문하시면 참 좋아요. 특별히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호수 낚시에 끝내주는 것이 여러분 그 미네소타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쇼핑몰도 메가몰이라고 하는 몰 오브 아메리카 그런 이제 쇼핑몰도 그 미네소타에 있고 하여튼 자랑하려면 한없이 많은 것이 있는데 거기서 10년을 살면서 목회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 섬기는 그런 기쁨을 참 많이 느꼈던 그런 기억이 좀 새롭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실 준비 되셨죠? 예,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제가 이제 여러분 주문하는 대로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손을 이렇게 드시고 엄지를 턱 밑에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아주 잘들 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네,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내 얼굴은 가장 좋은 전도지이다.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내 얼굴은 가장 좋은 전도지이다. 그런데 이 얼굴로 전도될까?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는 여러분의 그 모습 참 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생을 사시면서 주님 섬기면서 뭐 어떤 그런 직책이나 직분을 여러분이 가지고 섬기시던 간에 지금 방금 전에 웃으시던 그 모습을 얼굴 표정에서 여러분 잃지 않고 아멘. 그 표정을 유지하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의 얼굴은 정말 가장 좋은 전도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런데 가장 좋은 전도지가 되어야 할 우리의 얼굴이 때로는 수심과 근심과 걱정과 분노와 불안으로 이제 가득 차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렇게 느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은 가장 훌륭한 전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우신 기록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예수님 우신 기록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 우신 기록은 있는데 웃은 기록은 있어요? 없어요? 제 성경에는 없는데 혹시 여러분 성경이 제 성경보다 더 좋은 성경이어서 예수님이 웃으신 기록이 있는 그 성경이 있으면 제 거하고 좀 바꿉시다. 제 성경에는 예수님 웃으셨다는 그런 기록은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감정 표현에 뭔가 장애가 있으신 분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감정 표현에 지장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전혀 감정 표현하시는데 전혀 장애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보면요 민망히 여기셨어요. Filled with compassion. 그래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이제 민망한 마음, 불쌍한 마음으로 여러분 같이 이렇게 엠파타이즈 하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전을 돈 바꾸고 강도의 불을로 만든 그런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걸 휘두르시면서 분노를 이제 분출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한 이제 참 그 기쁠 때는 기쁨도 이제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에게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갈등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셨고 기뻐하시고 평안을 느끼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감정 표현에 전혀 지장이 없는 분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기뻐할 때 기뻐하실 줄 알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당신에게 올 때에 기뻐하시면서 축복기도 해주셨고 불쌍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보면 정말 사랑으로 넘치서 그들을 또한 이제 돌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런 우리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인데 사실 우리 얼굴들을 보면 말이에요. 아니 무슨 그냥 화난 사람들 같아요. 아니 진짜 주일날 은혜 받으러 왔으면 우리가 얼굴 좀 환하게 피고 그러면서 장로님 정말 좋은 강사님 모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격려도 하시고 말이에요. 제가 자화자찬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배려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 있어요. 아니 뭐 더 좋은 교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교회 이 교회보다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얼굴이 환하셔요. 이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피부가 저처럼 하얗냐 아니면 뭐 검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이제 저처럼 원단이 조금 더 좋으면 뭐 문제가 하겠지만은, 네. 이게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았을 때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의 얼굴에 뭔가 그 안정된 그런 어떤 그런 만족이 있느냐 없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이렇게 정말 이민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찌들리고 그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러는데, 잭슨빌 한인장독에 나가시고 이 잭슨빌에서 믿음 생활하는 교인들 보니까 이야, 얼굴이 그렇게 편하고 그렇게 기쁨이 넘치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에 저절로 부흥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얼굴은 가장 좋은 전거지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물론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한 가지 분명한 그런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웃을 줄 아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발 가진 짐승들 땅만 보고서 여러분 소가 우는 거 보셨습니까? 개가 즐거워하는 거 보셨어요? 돼지가 그냥 기뻐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손대시고 디자인하시고 직접 만드신 것 가운데서 유일하게 기쁨을 얼굴과 그리고 또한 이제 표정과 그리고 미소로서 우리가 웃음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창조물은 누구냐면 인간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절대 웃지 않습니다. 이 웃음은 이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기뻐할 일이 많아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데, 동이 서여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도만하여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않는다고 그러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잖아요. 정말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이, 저들 저 이방인들 지옥에 그만 뗄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침마다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즐거워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얼굴에 희색이 만연한 그런 이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왜 그렇게 이마에 내천자를 들이면서 심각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스트레스 주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정말로 우리는 즐거워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웃을 줄 아는 존재로 창조하신 데에는 다 뜻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이제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는 이제 한국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국 학생이 유학 생활을 하면서 공부도 해야지 또 학비도 마련해야지 이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알바를 하다 보니까 강의를 좀 다 청량을 못했어요. 빠지기도 하고, 근데 빠지고 싶어서 빠진 건 아니고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고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결국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빠지게 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지고 기말고사를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강의를 많이 빼먹었으니까 여러분 강의를 충실히 듣지를 못했잖아요. 그래 두려웠어요. 시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올까? 이 비교 종교학이라는 건 기독교만 알고 성경만 알아서는 안 되고 다 종교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나올까 조마조마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기말고사를 보기 위해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논술 시험 문제가 하나 딱 나왔는데, 그 주제인즉슨 부처와 예수의 차이점을 논하라, 이런 주제가 나온 거예요. 강의를 제대로 이제 듣지 못하고 이제 그랬다 보니까 명답을 쓸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한국 유학생의 그런 자존심도 있는데 백지 내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내고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쓰나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부처와 예수의 차이. 그렇게 하고서 콜론 딱 찍고 헤어스타일이 다르다. 한 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지 제출하고 그다음에 나왔어요. 점수가 잘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네. 잘 나올 수도 있고 잘 안 나왔을 수도 있고. 네. 그러면서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미국 고등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뒤로 돌아서서 칠판에다가 이렇게 이제 글을 쓰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입은 그 양복에 그런 양복 자락이 쑥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선생님이 입고 있는 바지 가랭에 거기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속에 빨간 속옷을 입은 것을 학생들이 보고서 막 그렇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수업을 방해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뒤로 돌아서서 다들 조용히 해. 근엄한 목소리로 학생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이제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돌아서서 다시 이제 판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또 그러면서 이렇게 양복 그 상의가 쭉 올라가면서 또 속옷이 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 이쪽 그런 고등학생 학생들이 그냥 여학생들까지 해가지고 다들 그냥 막 웃고 야단이 난 거예요. 아니 한 번 주의를 줬는데도 아니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좀 괘씸한 생각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돌아서서 좌중을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속 웃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계속 웃기는 놈은 더 나쁜 놈이야. 여러분 지금 웃는 그 모습이 정말 우리가 좋아요. 여러분 그 웃는 모습, 그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요 계속 유지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그 웃는 모습, 그 얼굴은요 가장 훌륭한 전도지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내천자 이제 다 지우시고, 그냥 그 어떤 군기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얼굴 다 피시고 늘 즐겁게 편안하게 그러면서 기쁘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면 여러분의 얼굴은 가장 좋은 전도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 웃음은 속에 있는 이 기쁨과 이 즐거움과 반드시 우리 어떤 얼굴과 그리고 또는 우리 입가와 그리고 이 표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속으로 웃는 분 있어요? 속에서는 그냥 기뻐 죽겠는데 속으로만 웃고 얼굴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속에서 기쁘면 반드시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속에서 기쁘면 그 기쁨이 얼굴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이에요. 그게 질서입니다. 근데 속에서는 기뻐할 그런 이유가 우리는 충분히 있고 엄청난 은혜와 그리고 축복과 그리고 기뻐해야 할 그런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웃지 못하고 늘 심각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아닌가. 어떤 면에서 그래서 더 이제 불신자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이유는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그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를 따지면 수도 없이 많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씩 헤아려보면서 감사하시고 아멘. 기뻐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 기쁨을 얼굴로 그리고 생활로 표현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황수관 박사가 쓰신 그런 책 신바람 건강법이라는 그 책을 보면 우리 인간의 몸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650개의 그런 그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활짝 웃으면 그 650개 근육 중에서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웃을 때 여기로만 웃습니까? 아닙니다. 눈도 웃어요. 여러분 얼굴도 웃습니다. 배의 근육이요 쫙 하면서 근육이 운동을 하게 돼요. 정말 박장대소를 하고요 큰 그런 웃음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온 몸으로 근육들이 다 움직이는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웃으면은 5분간 에어로빅한 그런 이제 그 건강 그리고 또 운동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웃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남을 칭찬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내 권리지만 내 권리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이제 성숙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마음에서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기쁨이 올라오면서 여러분 무슨 호르몬이 발산이 돼요? 엔돌핀이라는 그런 이제 여러분 엔돌핀이라는 그런 이제 그 호르몬이 그게 발산이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엔돌핀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엔돌핀보다도 500배나 더 사실은 그런 그 치유의 효능이 있는 그런 다이돌핀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호르몬이 또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병 중에 있는 어떤 그런 그 환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물론 고난이죠. 고통이죠. 육신이 사실은 이제 고통스럽고 병이 이제 들었으니까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사실은 한없이 절망할 수 있고 한없이 낙심할 수 있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인데도 하나님 그래도 참 예수 믿고 정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를 받으면서 투병하고 사랑하는 그런 어떤 배우자와 가족들이 나를 염려하면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병간호를 해주는 가운데서 내가 투병 생활을 하고 내가 예수님 모르는 가운데서 투병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을 알고 내가 투병 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시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평생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투병 중에서도 감사거리가 나오게 되고 투병 중에서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성도들과 목회자를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되고 그러면서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미래에 대한 어떤 이런 밝은 그런 이제 그런 희망이 솟아오르게 되면 그 몸속에서 다이돌핀이 솟아오르면 여러분 투병하는 데에도 엄청난 치유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증명해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떤 그런 게 역경과 그리고 시련과 그리고 어려움과 그리고 또한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 마음 먹기 달려있어요. 한없이 가라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없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질병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 난관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반대로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여러분 비판적이고 매사에 정말 그러면서 남을 비난이나 하고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불평이나 하고 험담이나 하고 앞에서는 그냥 하는데 뒤에 가서는 그냥 막 그냥 뒷담 하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이고 험담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사는 그 사람도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서는 여러분 무슨 호르몬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그런 사람들의 몸속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은 몸속에 있는 산소만을 잡아먹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속에 있는 그런 산소만을 잡아먹는 그런 이제 호르몬이라기 때문에 그래서 일명 악마의 호르몬이라는 그런 이제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이냐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이 되었든 간에 그 안에서 우리가 불평거리를 찾을 것이냐 험담할 것을 찾을 거냐 다른 사람 비난할 것을 그것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다이돌피가 그런 이제 호르몬을 통해서 여러분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것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아멘.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아멘. 예수님은 기쁜 소식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죠. 아멘.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복음을 전하려 하시오. 그러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와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곳을 다 뒤로 하시고 낮고 천한 죄인들이 거하는 이 세상에 오신 일, 여러분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이 하나님께서요, 영광의 자리와 그 거룩한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죄인들이 거하는 이 세상으로 오셨다는 거, 여러분 이 엄청난 일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에 출발한 하나님께서 인간과 거하는 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려 오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희망을 주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우리를 또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실, 그래서 영원한 그런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약속되어진 거, 여러분 이런 기쁜 소식이에요. 그걸 우리가 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면 우리의 얼굴이 지금처럼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죠. 정말 그 기쁨, 그 감사, 그 은혜, 그 평강, 그 평강이 우리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 나타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얼굴은 가장 훌륭한 뭐다? 가장 훌륭한 뭐다? 전도지이다.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 얼굴은 가장 훌륭한 전도지이다. 그런데 이 얼굴로 전도될까? 항상 생각하시면서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없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항상 슬퍼하라, 항상 근심하라, 항상 근엄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항상 슬퍼하라 대신 항상 뭐 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네, 근엄하라는 말 없습니다. 슬퍼하라는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이제 민족들 가운데 여러분 생각에는 유머 감각이 제일 뛰어난 민족이 어느 민족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여러분, 웃음을 전공하는 사람들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의 아이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웃는 겁니다. 미국의 성인 남녀들은 하루에 15번을 웃는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읽으면서 제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 남자들은 도대체 몇 번이나 웃을까?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질문이 또 있었는데, 특별히 한국 남자들 중에서 경상도 사나이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웃을까? 잘 잤나? 먹자. 자, 하루에 말 한 3마디 정도만 하고 산다는데, 아니 경상도 사나이들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유머 감각이 제일 뛰어나다고요? 거짓말 틈시켜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뭐 사실 유머 감각이 뛰어나긴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유대인들이 참 유머 감각이 뛰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참 유머 감각이 남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당대의 그런 유명한 그런 그 코미디언들, 미국에서 정말 이름 내고 있는 그런 코미디언들을 우리가 살펴봐도 사실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세상을 지금 떠났지만 조지 버넌이라고 하는 그런 분, 유대인이에요.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 제이 레노라든지 데이비드 레논이라든지 그러면 존 리버스 같은 이런 여인들이 다 공통점은 뭐냐면 이분들의 몸속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유대 감각이, 유머 감각이 뛰어난가? 여러분, 그들이 모든 하는 일들이 정말 다 형통하고 그들은 정말 모든 것이 정말 다 순탄하고 그런 민족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사실 인류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를 연구해보면 우리 한민족도 사실 한이 많은 민족이죠. 그런데 사실 그 고난과 역경과 그 슬픔과 이런 불행을 사실 극복을 하고 그런 유머 감각을 개발한 그 민족, 유대민족인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그걸 증거하잖아요. 우리 사실 뭐 한국전쟁에서 많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목숨을 잃고 그랬고, 뭐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뭐 참 그러면서 그 많은 그런 피해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한이 맺힌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런 고난의 그 깊이를 따진다면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죠. 많은 사람이 죽기는 죽었지만은 사실 여러분, 우리 한민족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60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스체인버에서 그렇게 목숨을 잃은 그런 사례는 우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민족적인 어떤 순환사, 그리고 그러면서 그 참혹사를 경험하면서도 그렇게 유머 감각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비결이 있었어요. 그들의 역경과 그런 모든 그런 이제 참 참혹사와 그런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이 한 가지 깨달은 것, 그래서 그들의 어떤 격언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우십시오.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십시오. 여러분, 그런 이제 고난과 역경과 그런 핍박 속에서 유대인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웃을 수 있고 그렇게 정말 즐겁게 일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그런 이제 역경과 그리고 또한 분함과 그런 어떤 슬픔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슬픔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비결을 유대인들은 일찍이 깨달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운 사람들이 반드시 웃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여러 군데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시편 126편 5편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으로 단을 거두리라?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0편 5편을 보게 되면 저녁에는 울음이 가득할지라도 아침에는 무엇이 오리라? 기쁨이 오리라, 그렇게 이제 시편이 말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도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운 자는 반드시 기뻐하고 웃을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반드시 웃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앓으면서 마음에 눈물이 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푼 사람은 반드시 기쁨을 회복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역경이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혹은 이제 어려운 일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있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나와야 할 것은 어디면 주의 성전이에요.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되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서 내 속사정, 내 응어리진 거, 그런 한들이 있다면, 그 속상한 거 있다면, 그 화나는 것이 있다면 집안 여기 있는 집안 사람들한테 풀지 마세요. 목회자에게 공연히 그렇게 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속사정을 아뢰시고 하나님 앞에 실컷 울고 나면 여러분 반드시 어떤 것이 오냐면 편안한 마음, 든든한 마음, 기쁜 마음, 그런 마음이 반드시 오는 것 저 여러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부부가 있었는데 좀 사이가 그렇게 싹 좋은 그런 그 부부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그냥 한 노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부부 생활을 이제 해오면서 사는 이 유대인 부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 유대인 남편이 부인 이제 생일을 만나가지고 선물을 했는데 참 세상에 기가 막힌 그런 선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뭘 선물했냐면 캐스켓 있잖아요. 관을 선물한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생일날에 선물을 받았는데 남편한테 생일 선물로 관을 받았으니 부인이 얼마나 화가 나고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한테 그러면서 역정을 내면서 아니 나 빨리 죽으라는 거야 뭐야? 관을 그렇게 생일 선물하네. 한마디 쏘아 붙였어요. 남편은 아무 말하고 그러면서 좋은 거니까 잘 써 그랬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야속하기도 하고 분통이 터지기도 하지만 한번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니까 그래도 남편이 그래 좋은 거 그래 사줬으니까 때가 되면 써야 되겠지 하고 옆에다 잘 모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부부 생활을 하는데 1년이 또 지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인 생일이 이제 거의 다가왔어요. 부인이 가만히 이렇게 좀 보니까 남편이 이번에는 선물을 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잊어버렸나? 그래서 또 이제 남편한테 넌지시 그렇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생일이 다가오는데 금년엔 선물도 없어요. 그래서 퉁명스럽게 그렇게 이제 리마인드를 시켰어요. 근데 남편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대빵하는 말이 작년에 준 것도 아직 안 쓰고 있잖아. 여러분 그렇게 이제 사다 보니까 여러분 자주 싸울 거예요? 안 싸울 거예요? 자주 싸울 거 아니에요. 싸우다 보면 이제 남편이 또 부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나중에 먼저 죽으면 무덤을 파고 올라와서 당신을 괴롭힐 거야. 그런 얘기를 늘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살다가 그러다가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사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부부가 그렇게 싸워도 그런 소리를 하면서 싸우나? 내가 죽으면 무덤을 파고 올라와서 당신을 괴롭힐 거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정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잘 이제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막 못된 소리도 하고 막 그러는데 장례식을 잘 해주었어요. 그리고 장례식 끝나고 나서는 그 할머니가 그냥 여유롭게 그러면서 안심하면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좀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할머니 괜찮으세요? 뭘? 그랬더니 아니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하시던 얘기요. 무덤 파고 올라서 괴롭히시다니 두렵지 않으세요? 그 영감탱이 올라오라면 올라오라고 뭐지? 아니 왜요? 뭐 어떻게 했는데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물으니까 내가 방책을 다 강구해놨어. 아니, 무슨 방책을요? 그랬더니 내가 관 묻을 때 거꾸로 묻었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은 정말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싸워도 그렇게 싸우면 안 되겠죠? 선물을 줘도 그런 선물은 주면 안 되겠죠? 네. 네.
유대인들 정말 더러운 그런 민족의 역사와 개인의 어떤 그런 참 운명도 기구한 운명이고 참으로 정말 참혹사라 할 정도로 그렇게 참 핍박을 많이 받은 민족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응어리를 풀고 그러면서 기도로 그걸 다 푸르니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나오면서 그렇게 유머 감각이 뛰어난 민족이 되었더라 하는 사실 우리가 꼭 사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호소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응어리들도 풀어주시고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 봐도 길이 막혀 있고 뒤로도 이제 갈 수도 없고 양옆으로도 어떻게 피해보려도 양옆으로 다 지금 막혀 있는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사면초가라고 그런 얘기하죠. 근데 사면초가 있어도 막히지 않는 부분은 어디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앞이 막히고 옆이 막히고 뒤가 막혔어도 항상 열려져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져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자식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눈물로 여러분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 정말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응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9년 전에 참 이 세상에서 자기 어떤 그런 존재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은 그 청소년을 향해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이고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은 이 청소년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더욱 불행했던 것은 뭐냐면 이 청소년도 그런 얘기를 이제 여러 사람으로부터 여러 번의 경로를 통해서 이제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었구나. 자기는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기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하나씩 상실해가는 청소년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사람은 바깥에 나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주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지금 청소년은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시간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책은 다른 사람들처럼 차별하거나 그러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청소년은 원원스의 어떤 그런 이제 자존감이라든지 그런 프라이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청소년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면은 그러면 좀 이제 좀 살만 날까 자신감이 생길까 그래서 데일 카네기의 인생론 전집을 그냥 한 자리에서 앉아서 여러 번인데 그걸 독파를 해버렸어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면 좀 살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말이죠. 근데 소용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귓전에 들려오는 것은 너는 사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였어. 너는 사실 살 가치가 없는 존재였어. 그런 얘기가 이 청소년의 그런 마음을 그렇게 이제 파고들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청소년이 또다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운동을 좀 배워서 싸움을 잘하고 그렇게 이제 신체를 단련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제 차별하지 않고 깔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은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격투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참 잘했습니다. 싸움도 잘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싸움하면 절대로 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고 싸움을 해서 다른 사람을 코피 터뜨리고 옛날에 어렸을 때 여러분 싸움 잘하고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먼저 가격을 해서 코피 터뜨려 놓으면 그 싸움은 끝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싸움을 너무도 잘하는 이 청소년. 그래서 싸움을 이길 때마다 마음에 길티 의식이 나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것은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너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다.
이런 것이 그 뇌리와 신비에서 떠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그러면서 말을 잘하면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차별하거나 그러지 않겠지. 그래가지고 이 청소년이 뭐를 했냐면 국어대사전을 샀습니다. 가나다라로 해가지고 사자성어들을 공책에다 다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백 개가 되는 그런 그 사자성어를 공책에다 다 하고 뜻풀이까지 다 하면서 그러면서 기회가 날 때마다 그것을 공책을 넘기면서 그 사자성어를 그거를 다 외우고 뜻이 어떤 것인지를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에 이 청소년이 어떤 이제 글을 써서 방송국에 그걸 제출을 했어요. 근데 그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쓴 그 글이 방송국에서 그것이 채택이 되어가지고 방송으로 그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상금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이제 그것은 뭐냐면 나는 살 가치가 말은 잘하면 뭐해 영어는 잘 못하는데 이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살 가치가 없다는 둥 그러면서 또한 이제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둥 그런 이제 그 생각이 떨쳐나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말 자학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슬픔 가운데 살던 이 청소년이 고향에 출석하던 교회에 부흥회가 있어서 그 부흥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부흥회를 새벽 기도에 나가고 저녁 예배도 나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오신 강사님을 통해서 이 청소년이 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청소년의 마음속에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부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소중한 걸작품인 그런 존재구나 그런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청소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나만 혹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까? 그러면서 그것이 믿어지게 내가 유일한 그런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 것이다.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금 청소년에게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렇게 존귀한 그런 존재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 줄도 모르고 자학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힘들 때는 이 세상에서 offline 해버릴까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까지 그렇게 이제 살면서 정말 가치 없는 그런 존재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야 그렇게 자학하며 살아온 그 과거의 수많은 그런 나라들이 너무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회개에 눈물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정말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것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했어. 다른 사람 이목, 다른 사람 뭐 어떤 그런 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하나님 앞에 왔어. 그냥 한없이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콧물, 눈물 빠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어보기는 난생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고 나니까 어디서 그런 평안과 기쁨이 정말 샘솟듯 그렇게 솟아나는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당연히 태어날 존재였고 사랑받아야 할 그런 존재인데 그거를 이제까지 모르고 지냈구나. 하나님 오늘 이 부흥회를 통해서 이런 복음의 그런 은혜와 이런 정말 평강과 주님의 그런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날 그 저녁 그 청소년요
인간적으로도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거듭나는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39년 전에 그 어떤 그런 정말 중생과 거듭남의 그런 체험을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앞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체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달은, 제가 만난 예수님은 책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고백하고 내가 설교하는 예수님은 신학교 강의실에서 교수님한테서 그렇게 받아들인 그런 신학의 논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정말 자존감 없어하던 그런 사람을 복음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감 넘치는 그런 당당한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목회자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제가 전하는 그 예수님은 저를 살리시는 예수님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가요, 어떤 그런 응어리진 것이고 어떤 그런 이제 정말 한이 맺힌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그걸 다 쏟아내면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정말 강같이 흘러넘쳐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이런 얼굴에도 환한 그런 어떤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또한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성도의 삶을 사실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지금 웃음 연구소들이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우는 것을 먼저 배웁니까? 웃는 것을 먼저 배웁니까? 여러분, 우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기가 저절로 배우고 나는 거예요. 아마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배고파도 울고 미치 친친해도 울고 뭐 좀 이제 좀 그래도 울고 아이들이 우는 거는 저절로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웃는 거는 저절로 돼요, 안 돼요? 아이들이 웃는 게 저절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부모들이 뭐 합니까? 아이들을 웃기려고. 부모들이 아이 앞에서 온갖 지름을 다 떠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삐까부 그러면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고 삐까부 삐까부 옆 사람 보면서 삐까부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삐까부 자, 얼굴 서로 보면서 해요. 자, 얼굴 보면서 자,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삐까부 옆 사람 자, 우리 한국 버전으로 한번 해봅시다. 한국 버전으로. 자, 이렇게 되고서, 까꾸! 여러분, 여러분 얼굴 참 멋있네요. 여러분의 얼굴 정말 환하고, 얼마나 행복하세요? 얼마나 기쁘세요? 그 모습이 정말 보기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주 보여주세요. 자주 보여주세요. 출근하는 남편한테 아내가 다이어리로 오늘 잘 다녀오세요. 남편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퇴근해서 부인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서로 부부가 이제 만나면서 아니, 이렇게 하루를 지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우리 하루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져요.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 뇌천자를 그리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스트레스 남들한테 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너무도 많은 우리들이 웃을 이유가 너무 많은데 웃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웃기는 것 아닙니까? 정말 웃기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이렇게 밑에다가 엄지 대시고 저를 따라 칭찬하세요. 내 얼굴은 가장 훌륭한 전도지이다. 그런데 이 얼굴로 전도될까? 지금 요 모습, 지금 행복해하는 요 얼굴, 요 모습,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러시면 여러분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 잭슨빌 교회가 정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마음의 어떤 그런 이제 참 기쁨은 얼굴을 환하게 하고 빛을 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에서 기쁜 일을 얼굴로 나타내시고 그리고 미소로 나타내시고 눈으로 나타내시고 그래서 밝은 그런 모습으로 서로 대하시고 인사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가 정말 소문난 교회,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정말 기뻐하는 이유를 알고 기뻐하는 그런 이제 교인들이 모인 교회, 그래서 정말 부흥 발전한다는 그런 소문이 제가 살고 있는 버스턴까지 전달되는 그런 이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비싼 수업료를 내고 깨달았는데 심령의 기쁨은 얼굴의 빛을 바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밝은 빛을 바라고 기쁨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제 빛을 바라는 우리의 얼굴 하나님 잘 관리하고 표정을 또한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내면적인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얼굴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미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고 하나님 또한 이제 기쁘게 하며 하나님 축복하는 그런 아버지 귀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창립 37주년을 맞았어. 하나님 이제 공성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할 것, 하나님 내 얼굴은 가장 훌륭한 전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내 안에 없는 그런 평강을 보고 기쁨을 보고 즐거움을 보고 감격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 사람 나가는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저 사람 믿는 예수님 믿고 싶다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충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토로하고 다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샘솟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아버지 기쁨, 영원히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즐거움으로 하나님 남은 인생 후반전을 열심히 하나님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